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해서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빛으로 증거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과 빛, 정말 중요한 어떠한 메시지이긴 한데, 근데 우리에게 실제로 와닿게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실제된 말씀이 정말 빛 가운데 있어서 비춰지게 하시고 어두움을 물리쳤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정말 확증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이 부활의 생명에 사는 이 기쁨이 있고 그 기쁨 안에서 정말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어두움.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틀리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로 물들여졌을 때는 어두움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되지 않고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니까 계속 어둠 가운데 끌려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이 계셨다고 얘기했고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를 창조하셨다는 이 감격에 우리가 정말 느끼고 있어야 되고 살아있다는 것을 항상 주님과 같이 함께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느 때부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생명 안에 있는 건 무엇인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걸 찾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정말 잘 알거든요. 근데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행위들, 행적들, 느낌들, 그게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원동력이 되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은 시초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태초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선택했고 내가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 의심이 들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예요. 여러분 어둠은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아시면 가짜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어둠이 여러분을 자꾸 끌어당기는 이유는 내가 그 어둠에 합해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여지를 열어준 거예요. 자, 오늘은 100%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100%의 은혜로 오늘을 살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0.01이라는 이 불순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허용하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다 보니까 나중엔 어떻게 해요?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말씀이 들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간증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했다는 것은 창조주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그 광경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이 보게 하신 이유는 말씀을 준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궁금의 해소는 하나님만 아시고 이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말씀의 해답을 이미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는 내 안에 또 뭐가 있다? 어둠이란 존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나오는 이유가 또 있죠.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장 1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관여하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을 만진 바라. 이걸 어떤 걸 의미하죠? 우리가 누굴 만졌어요? 누굴 들었죠? 예수의 이름을 들었고, 그 다음에요, 눈으로 예수를 봤고요, 그리고 주목하게 되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손을 만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듣고 보고 느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주목하고 있고 만졌는데 내 안에 느끼지 못한다. 내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벌써부터 누가 틈탔다는 거예요? 마귀가 손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귀가 나에게 틈타는 것들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생명나무에 있고 생명의 그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광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로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들어올 때마다 뭐가 돼요? 체크가 돼요. 마음에 무슨 양심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지고 느끼고 보고 했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못하는 그 갈망. 근데 그 갈망이 욕심이고 죄라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고 내가 어디에 인도됐고 계속해서 주님이 여러분 여정에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해서 그 어두움과 그 옛 자아들, 옛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행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어둠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고발하고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모티브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완전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고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구원, 한 번 믿음은 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유는 맞아요. 하지만 내 안에서 나오는 끝없는 생각들, 끝없는 과정들, 끝없는 그것들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걸 허용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마저도, 우리의 뜻마저도 누구한테 맡기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맡기는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 창조자가 나를 왜 선택했고 왜 나를 이끄시는지를 그 여정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자꾸 주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뭐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레벨업이 된다 그래요. 레벨 1이었다가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100% 신성이시고 100%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레벨업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뭐 하신다?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주어진 믿음이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에서 싸우는 믿음 속에서 내가 승리한 그 전리품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은혜죠. 예수인 거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요?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온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이 어때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안 기쁘세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기쁨이 있다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누구한테 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왜 모이셨죠?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뭐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설교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건 물론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는 것도 한 가지인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주님의 존귀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모이게 한 거예요. 그 영광으로 우리가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혜자는 한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성령님을 내가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주님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 없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한테 전달된 순간 우리는 거듭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 생명이 나에게 왔다. 내 마음을 터치했다. 구원에 이르렀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 그 어둠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어둠은 이미 끝난 거예요. 어디서 끝났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조종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를 못 믿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거, 그 살리신 거를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거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흔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은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한다고요? 계속해서 그 사탄이 다른 모조품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니까 어때요? 나는 처음에는 잘난 줄 알고 그 의로 행했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빛이요?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이 비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짓고 계속 그 죄를 머금은 상태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괴롭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양심이 없어요. 그 양심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고백하면 되는데 또 그것마저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내 존재적인 이 삶이 죄입니다라는 고백을 원하는데 이 자체를 원하는데 요 조그만 거 요거 고백하는 거 아니거든요. 존재적인 자아가 깨지고 깨짐으로 그게 자꾸 깨져서 주님 앞에 가는 게 그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샛길로 가는 거예요. 요거 하나 깨달았구나. 요거 하나 내가 고백해야지. 이 죄 졌으니까 요거 고백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마치 일회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지은 상황에서 주님께 고백하는 게 맞죠. 오늘 그 죄를 지었으면 오늘 그 죄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주님께 고백을 하고 다시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를 때는 어때요? 혼자 씨름하잖아요. 저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씨름했어요. 어떤 씨름했냐면, 저 안에서는 화가 많은데, 욱이 있는데, 이 욱하는 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 마음속에 나타나는 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죄잖아요. 그리고 그게 행위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게 나타나는 게 죄더라고요. 근데 그걸 참고 참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주님 안에 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이 정당한 게 아니면서도 계속해서 내 욱하는 모습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풀으라고.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초대하겠다. 이미 왔잖아. 이미 그거 내려놓으면 돼. 이거 하나면 돼.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붙잡고 있는 거. 그 붙잡고 있는 걸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를 드리기 시작하고 주님께 무릎 꿇는 방법이 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죄를 고백함으로 그게 해방이 되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도 계속 얘기하지, 누림에 있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누림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고민을 해봤지만 답이 안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누림의 그 기쁨을 알기 시작하면 어떤 분들은 간증하는 거 들으면 참 귀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내가 해방을 얻었다. 그게 도전이 돼야 되는데 어쩔 때는 시기 질투가 생길 때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하는 게 있는데 부럽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더라고요. 저도 중고등부나 이렇게 생활했을 때 그게 부러운 거예요. 뭐가 부럽냐면 저 사람은 저게 해결됐는데 왜 나는 저게 해결이 안 되지? 아니, 목회자인 내가 얘기하는 것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같이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죽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서 가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단순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계속 우리 복잡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도식화를 하잖아요. A가 있으면 B가 되고 B가 있으면 C가 돼서 결과론적으로 내가 성화의 과정에 들어왔다, 이런 착각이 있거든요. 근데 단계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다 모든 걸 해주셨는데 그것만 믿고 붙잡기만 하면 분량은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같다는 거예요. 뭐가 같아요? 예수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 된 건 그거예요. 내가 죽고 여러분이 죽고 다 죽어서 예수님이 온전히 이 안에 딱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반응한다는 것보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근데 주님이 빛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릴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감찰하시는 그 영을 주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어떤 게 잘못됐는지, 내 말이 실수가 되어 있는지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처음엔 실수가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방법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일서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가니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예수를 우리가 목격하고 만지고 듣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부심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사탄이 노리는 거는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너의 행동은 왜 그래? 너의 행동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지? 이게 문제 있잖아. 근데 우리가 다 거기에 속고 있잖아요. 그거 아닌데. 우린 이미 주님 앞에서 승리하고 선포됐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그 소리들에 집중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집중을 끊어내야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단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 간단한 방법을 어떤 사람은 일주일 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 걸릴 수 있고 방법은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더디는 사람은 더딘 대로, 빠른 사람은 빠른 대로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게 또 질투가 나니까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시기질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주님 안에서 어떤 방법이든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서 제가 무슨 어떠한 뛰어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기 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만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빛 가운데 있으면 그 로고스,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자유함도 있지만 때로는 그 어두움이 나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얘기하잖아요. 어둠이 있으면 빛으로 왔을 때 그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서 숨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아담이 마치 어디에 숨었죠?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고, 그 숨는 모습이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데 어두움이 나에게 살짝 들이치었을 때 그 숨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되고 생활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숨는 내 자존심, 내 어떤 생각, 내 의지가 얼마만큼 주님의 일에 방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해서 일어났다는 선포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원래 본성이 빛을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악함으로 어떻게 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빛보다는 어둠에 들어가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던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구원을 받게끔 주님이, 그 어둠 사망 권세에 이기고 사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되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패배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 그건 내가 만들어낸 상상인 거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이길 수 힘이 있어. 임마누엘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동행하는 주님을 여러분 목격하셨잖아요. 만졌잖아요. 봤잖아요. 아까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그럼 우리는 그거를 목도했고 들었고 봤으면 그것을 향해서 갈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맡고 있는 게 무엇인지 말씀은, 성경은,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며 씻고 말씀을 하나님께 씻는 거예요. 그 씻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찔림을 그가 나음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음을 얻었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어요? 빅토리밖에 없는 거죠.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는 항상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장차 미래까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이미 다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마음으로 울리셔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둠이 있어 봤잖아요. 여러분, 어둠에 있어 봤잖아요. 어둠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처절하게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남이 사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주님의 동행함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영광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실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에 멈춰져 있고 이것에 내가 가려져 있다면 빨리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주님께 돌아서야 된다고요. 주님께 돌아서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나 여기 있으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여러분 안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요. 주님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않아요. 여기서 자기 백성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영접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주님이 오셨는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셨는데 정작 제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택받았잖아요. 물론 이방인들이지만 주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그 감격과 실제가 된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그 첫사랑을.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모이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같이 나누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게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절대자이신 창조주가 나를 간섭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안에서 저 안에서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운행하고 계시고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족적 하나하나가 여러분 안에서 간증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했다는 사실, 그게 여러분 안에서 확증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확증이 되셔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점검할 때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주님 앞에 갑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잠깐 하자면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조금 마음이 좀 불편했었어요.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참 이제 집에 이제 애를 보러 이제 갔는데 애가 이렇게 있어요. 저희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애도 이제 눈치가 있는지 아빠 표정이 안 좋으니까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 편지 하나 써줄게 그러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무슨 편지? 애가 무슨 저기 6살밖에 안 돼 무슨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A4를 주고 네가 써봐 그러니까 아니 아빠가 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른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A4로 쓰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맨날 늦게 왔네요. 아빠 늦게 오지 마세요. 아빠 왜 그랬어요? 왜 나를 안 놀아줬어요? 이런 모든 불만의 내용을 쓰다가 갑자기는 아빠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지 마세요에 되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이 천진난만한 아이는 가지 마세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이러면 안 돼. 네가 돌아와야지. 너 나와 함께 가야지. 다시 돌이켜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가지 마세요 라는 게 참 저는 되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와서 나에게 위로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로가 선물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 어떠한 생각들을 잠시나마 떨쳐낼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죠, 그쵸? 본론은 그런 거예요. 본론은 내가 아버지 앞에 잘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잘 서지 않았다는 건 내가 내 의로 내 생각으로 아버지 하시는 일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방해하고 있다. 그건 뭐다? 10계명, 1계명 중에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는데 죄는 곧 사망이잖아요. 사망은 곧 생명으로 가게 되는 열쇠이기도 해요. 왜?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간다는 것은 내가 아주 내 의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의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언제 돌아올까? 언제 나한테 돌아오니라고 계속해서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호소력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그분은 내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연락되고 나와 함께 가는 그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고난이 오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한테 왔던 사실, 흔적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줬던 그 고난 가운데 그 행적들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간접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체험한 그 데미지가 있다면 나는 살아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다시 너희에게 살리는 영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영,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낙담하고 있거나 힘든 생활이 있다면 그거 떨쳐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를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숨쉬길 원해요. 그게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또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대요. 어둠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빛의 자녀들인 거예요. 주님이 위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둠에 거닐 수가 없어 너희들은. 내가 빛으로 왔기 때문에.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고 있잖아요. 껌껌해요. 껌껌한데 이제 불을 켜요. 그럼 어떤 반응을 하세요, 여러분? 불을 켜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그럼 어때요?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뭐야? 그러니까 어둠에 취해 있다가 빛을 켜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렇죠?
방황하잖아요. 누가 들어올 줄 알고 그거부터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누가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어때요? 딱 경각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때로는 우리를 정말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오프, 온이 저절로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또 징계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알잖아요. 그게 성령님의 은혜고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1이면 2면 2,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면 10까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세요. 우리가 하루 인생 살면서 계속해서 드러나잖아요. 내가 높아져 있구나. 그럼 난 죄인인 거예요. 하루는 주님이 살았다가 하루는 내일가 살았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정리하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직살나게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해서 돌아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 축복인 거죠. 그 고난을 이겨서, 그 고난을 누가 이기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세상으로 주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1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에 덮을 것이며 캄캄한 밤이 만민을 가려우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빛을, 그 주님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가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라고 같이 좀 이렇게 외치시고, 주님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 안에 있어서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로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살아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셨으니 이미 택정함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걱정 없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